383장입니다. 383장.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하여 살다가 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고파서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또 우리의 심령을 열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달려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힘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도 가실 때 교동문 56번입니다. 56번 교동문. 우리 같이 성취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지진의 피해를 입은 나라 터키가 속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탈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터키에 나가서 복음 사역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옵기는 터키에 일어난 이 지진이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난 아버지의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여 주시나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도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당한 그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지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고 바꾸어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또한 아버지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에 충만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로서 권면하고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물질 어려움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며 그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번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신현극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저희들은 삶 속에서 참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고 또 저희들의 의로움과 저희들의 자랑과 또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아버지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제단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한 상처와 아픔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을 저희 가운데 주셨사오나 저희는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보다는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며 또 육체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아버지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저희들 영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의 그 자유함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기력할지라도 저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시며 정말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각자의 삶의 무게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가 짊어져야 될 삶의 십자가들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속에 여러 가지 또 피해와 많은 물적 피해와 또 많은 생명들이 또 그 지진을 통하여서 떠났습니다. 특별히 또 그 지역 가운데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또 무너지고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너진 터 위에 아버지 다시 복음의 성전을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될 때 정말 많은 또 자연적인 또 피해와 또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 피해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 안동제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저희들의 주어진 삶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작지만은 강하게 오롯이 서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병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삶의 근본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으실 때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충만 찬송으로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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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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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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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제가 또 윤덕수 장로님께서 각각 시찰 수양에 감사하며 감사금 올렸습니다. 또 박정우 성도님, 김경남 성도님 감사하셨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물질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고백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고백하며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풍성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윤택함의 풍성을 다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염려, 근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실 것을 그 은혜를 고백하고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일의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동참하며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안동 시찰에서 해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좋았던 것들이 있지만 가장 좋았던 게 우리 장로님 부부와 함께 갔던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못했습니다. 서로 버스 다르고 또 조금 스케줄에 차이가 있어서 동행을 못했지만 숙소에서 만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께도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면서 선교지 탐방을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교지 탐방이 왜 좋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선교지 탐방은 준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선교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또 직접 가서 선교지를 탐방하고 거기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하는지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신앙적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교훈이 되어지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들이 일어납니다. 좀 제대로 된 선교지 탐방이라면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그 선교의 그 기간들, 선교지 탐방의 그 기간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함께 부대끼며 지내게 되잖아요. 우리 부대끼면서 지내면서 서로 알아갑니다. 근데 이 성도 간의 서로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왔고 뭐 이런 것을 외형적으로 아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또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가고 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더 마음속 깊이 성도의 교제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찰 수양회를 가도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며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참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선교지를 탐방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다가 보면 더 깊은 성도의 교제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지 탐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네팔에 돕고 있는 우리 강충성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키르키즈에, 이 러시아 연방이라서 이게 조금 지역적으로 좀 아직 좀 여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선교지 탐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키르키즈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코로나 이전에 그 남아공에 다녀왔던 우리 청년들의 그 선교지 탐방이라든지, 우리 각각 해야 할 곳은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은혜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기도 응답일까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말 내 마음에서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간절히 기도해 오다가 그 기도가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만이 하셨구나라는 그 응답의 역사를 딱 경험했을 때, 이건 그냥말로 이렇게 그 한순간에는 전율로 느껴지지만 그 몇 날 며칠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들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진수, 가장 핵심,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의 진수,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을 세상에서 구별할 때는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습니다. 근데 그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종교를 정의할 때에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필요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 행위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맞죠? 다른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왜 절에 갑니까? 절에 가는 사람들이 왜 절에 갑니까? 또 절뿐만 아니라 기타 무속신앙인들이 왜 그 무속신앙에 빠져서 자신의 그 삶을 두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렇게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합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죠. 자기의 마음의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그렇게 해서 정의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치자면은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혹 비슷하게 갖다 붙일 수 있다면 윤회설을 가진 불교 사상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윤회는 그 이전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건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은요, 내가, 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의 삶을 끝내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다른 이상한 존재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생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부활의 전조입니다. 죽어야 살죠. 우리는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왜 더 많이 생각하느냐? 우리 십자가는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물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부활의 목격이 있지만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죽음 이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면은요, 이 부활은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목격되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목격되었고요,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목격되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의심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목격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어 나지 못한, 어찌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잘못 태어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 자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고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 이 생존해 있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그 시절이죠. 그 현재죠.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 믿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느냐? 부활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3명이나 부활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다른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인가 하면 그냥 생명의 연장 수준에서의 부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세 그 죽음의 특징이 뭐냐? 장례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음이 이미 이르러 죽어서 이제 그 통곡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고 울고 있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신을 메고 이제 장례 지내러 나오는 과정입니다. 우는 작업도 끝났고 이제 나와서 그렇게 매장하러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무덤에 안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그 길을 막아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과정에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와왔습니다. 부활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을 위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 수학의 체계들을 보면 숫자를 배우죠. 숫자를 배우고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더하기 빼기 배우고 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미분 적분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여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후반절부터 이제 34절까지죠. 34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었던 부활과는 또 다른 부활입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앞에 있었던 부활은요,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셨지만 그 사람들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계시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죠. 근데 죽었잖아요. 이 땅의 삶을 끝냈잖아요. 그 소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도 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잠시 이 땅의 수완이 더 길어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게 그 앞의 죽음과 그 부활과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일어난 그 부활 속에서는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죽음에 그저 인간의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좀 다른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실 때에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신 분이냐?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라가서 물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야말로 이제는 영원한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게 되어질 그 부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과 같은 부활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래서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도 그 얘기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은요, 십자가를 많이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특히 32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죄의 그 형벌을 받는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덧입혀주는 그러한 그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전하면요,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죽었다가 살아나 봤냐고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할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정의는요, 의학적인 정의입니다. 더 이상 호흡이 없고 어떤 생존 반응이 없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이해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그런 그 과정, 자연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 만드신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여기에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을 우리 그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존재하게 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또 믿어야 되죠. 어떤 것인가 하면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용한 일, 아무 소용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고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정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건데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이 세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들 중에는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창조주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경스럽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만드신 이야기를 어떤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의 기원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에도 세상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지은 인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운명,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서
제 고집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 지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죠. 그리고 무지한 우리, 이 죄 지은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죽이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서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담당해 주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와 함께 그렇게 지낼 때에 거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족속들을 향하여서 준비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근데 그 불완전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알아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한 순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하시며 끝까지 순결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100% 순종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죽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생명의 은혜를 받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들이 곳곳에 나오죠. 그 중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의 행동입니다. 표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한 7가지 정도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이 쓰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망을 걷어치워버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죽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데 어떻게 믿냐고. 이 참 표현이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나 설교 가운데 참 불경스럽고 참 그렇습니다만 뭔가 하면은요, 저도 이 가본 적이 없지만 용한 점장이들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그 점장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 왜 점장에게 무당에게 사로잡힙니까?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무당집에 갔더니 무당이 딱 자기가 어떤 어드바이스도 뭐 이렇게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인포메이션도 주지 않았는데, 근데 무당이 딱 보더니 뭐 무슨 고민 때문에 왔지, 무슨 일로 왔지, 너 이렇게 살다가 뭐 이런 일은 있었지, 과거의 이력들을 얘기하잖아요. 말해주지 않았는데 덜커덕 자기 과거의 이력들을 얘기하니까 야, 이 사람 용하다. 그 다음은요, 그가 얘기하는 미래의 예측들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해왔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건 못 믿습니까? 왜 그건 못 믿습니까? 왜 그건 인정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놀랍다고 하기에는 참 너무나 크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가장 강력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일이죠.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무력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가장 강력한 권세가 이 죽음의 권세잖아요. 누구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15장 끝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앞에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와, 이렇게 하나님 계시구나. 이건요, 어찌 보면요, 이 후순위로 좀 밀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다. 부활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끝에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원래 34절까지 가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더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가까운, 큰 일은 아니지만요, 저와 가까운 목사님 중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정말 들어오는 대로 또 내보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세요. 교회가요, 교회 재정이 한 3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 내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결산은 교회 재정, 일반 재정에서는 결산은 그렇게 끝나지만 목사님의 재정을 결산 내보면 이건 더 놀라워요. 제자들이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 이만큼 보냅니다. 목사님은 그걸 받아 가만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구제연금을 보낸다든지 어느 개척교회에 도움을 보낸다든지. 그 교회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재정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뭐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내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내 부족한 것부터 먼저 채웠을 거예요. 내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써주시더라고요. 이건 한 예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예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막 속에서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또 혹은 천대받고 학대받고 뭐 이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내 원대로 다 하고 싶죠. 가서 막 내 성질 다 부리고 싶고 뭐 마음대로 막 다 하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참으라 하시면요, 참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라라고 할 때 또 그 뜻을 따라서 가야죠. 부끄럽고 힘들고 용기 안 나도 하나님 뜻을 따라 가야죠. 골리앗 같은 대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밖에 안 되고 자그마한 소년밖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서 나아가야죠. 그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덧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부활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서부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심령을 품고 기도하며 부활 생명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 생명 덧입혀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으며 생명을 덧입어 싸우니 우리가 살 때에는 깨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지만 우리 힘있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면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어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이루며 죄를 멀리하며 그 마음에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